네, 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서부터 27절을 다룰 때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기브온의 하나님, 정확히는 기브온 족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늘 반복하지만 이 여호수아서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왜 특별한 책이냐 하면 어떤 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읽게 되면 이후에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인식 구조를 그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인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에도 영웅주의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웅이 등장하여 그가 이 세상에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누구를 기다려요? 영웅을 기다려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그럼 기독교적으로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은혜 받으면 영웅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놓고 보면 해로울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인간은 이런 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나는 왜 영웅 못 됐지? 나는 지금까지 평생 한 게 뭐야? 아니 영웅들은 아버지가 또 훌륭하게 알렉산더는 그 아버지 빌립 왕이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훌륭한 선생을 불러다가 선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어 가지고 잘 배우고 나라를 물려주어서 그래서 알렉산더와 같은 대왕이 나왔고 참 나는 왜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평생 쌓은 것이 요거밖에 없고 이것도 이렇나 싶으면 벌써 나이 들어가고 벌써 기력 빠지고 친구들도 은퇴하고 죽어나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영웅된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적적인 어떤 응답을 받은 것도 참 없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영웅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좀 더 그 깊이 그대로 가면 뭘 이해를 못하냐면 진짜로 중요한 복음주의의 놀라운 표현 통하여 말미암아. 자, 엘리야가 위대한 기적들을 행한 구약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엘리야가 나보다 얼마나 더 위대할까 생각하면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엘리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어떻게 와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는다 하지만 놀랍도록 영웅처럼 아직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복음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가 없고 예수의 능력을 직접 내가 받아서 쓸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중보자를 두었다. 그가 사제다. 이러면 사제주의, 로마 캐톨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개신교를 다니면서도 아유 나는 부족해, 난 아무것도 몰라, 난 할 줄도 몰라, 우리 목사님만 따라가면 돼. 그죠? 목사님이 은혜로워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은혜 주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점점 로마 캐톨릭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다. 내가 비록 엘리야만큼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모세처럼 위대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리비리해 보여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도 역사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흠모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될까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 비록 내가 여호수아가 성공한 그 자리에서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한 그 원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그분인데, 그러면 나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어떻게 믿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존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를 이 여호수아를 써주실 때에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그대로 읽어가면 이제 뒷부분에 열왕기, 역대기, 그다음에 시편, 말라기서 이런 소선지서를 읽어가는 우리의 시각이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세 오경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계명들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라면 이제 그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시각을 열어야 되는 거죠. 안목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성공과 실패, 믿는 자들의 성공과 실패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인가가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역사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인데,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25절, 5절처럼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믿습니다 하면서 다 덤벼, 나한테 덤벼, 니들 죽었어. 그리고 내가 니들 죽여도 돼.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니들 다 죽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건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거야. 왜? 네가 왜 감히 나한테 덤벼? 뭐 이렇게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뭔 사관이냐면 영웅주의 사관이고, 영웅주의 사관을 이게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인데 이것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건 영적 원리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진멸할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 싸움에서도 결국 그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원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내 믿음이 더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 관점을 놓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서 10장이 왜 중요하냐 할 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2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도 그 앞에 그 14절, 15절 보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또 10장 8절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참여하시면서 그리고 이 전쟁을 담당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전쟁하니까 이제 8절 9절 그 이후 전체 요 부분에 초점을 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전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읽어보면 이건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쟁이며 이스라엘의 전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장 1절서부터 읽어보면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기브온 족속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의 내용은 이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장 2절을 읽어보면 이들이 사는 성은 왕성,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이 거하는 성이 가장 강한 성이에요. 가장 튼튼하게 짓는 겁니다. 왕이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왕성처럼 튼튼한 기브온 성인데 그리고 그 백성은 그 족속은 하나같이 강한 용사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40년 왜 광야에서 유리했습니까? 와서 이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장대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스스로를 그 비교해 보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용사 중에 용사 같아서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일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으니 가면 된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겉모습을 보고 겁을 먹을 정도로 우람하고 용사같이 생겼는데 이 10장 2절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 용사라고 하는 이 평가는 누가 내리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같은 이방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그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다 용사다라고 인정해 줄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용사 중에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여러 왕들이 두려워진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두렵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이유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소문을 듣고 보니까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브온 족속의 군대가 비겁하게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목숨을 구걸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죠. 종이 그거 아닙니까? 제 발로 찾아가서 종이 된다고 그랬으니 이 용사들을 부하로 다스리게 되면 가뜩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렇게 강한데 이 강력한 용사들인 기브온 족속이 거기에 가세했으니까 이 아모리 족속 전체 5 왕들이 모여서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일단 이 기브온을 쳐서 이들을 멸망시켜 버려야겠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꺾어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다른 그 족속들도 이제 엄두를 낼 수가 없겠죠. 배신하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배신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는 날지 모르지만 다른 이방 족속이 이건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포복을 할 것이다. 자,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같이 남자들은 다 용사인데 이 다섯 왕국이 그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일단 싸워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왕들이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 죽게 되었으니 뭐라고 그러면서 도움을 청한 겁니까? 종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공격해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대해 주신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라, 아무도 널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온 이방 족속과 전쟁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가라, 가서 싸워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열심으로 그날 밤새껏 달려간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괘씸하게 속였어요. 그러니 벌을 조금 받아도 돼. 그러나 벌을 받아도 지금 이렇게 생명의 위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다른 친족들을 배반하였을 때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13절, 14절, 14절부터 한번 야샬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대로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이적을 베푸셨어요. 뭐예요? 태양이 중천에 떠서 해가 이게 져야 되는데 그 해가 하늘에 정지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어야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전무후무한 기적이다. 14절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후에 인류 역사에도 없었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지만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이 전쟁을 치르고, 해가 지면 어두워서 이 아모리 족속의 군대가 도망을 치면 잡을 수 없으니까 해가 공중에 떠서 계속 한 낮을 만들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응보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작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준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영웅이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기를 거냐,
이거는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브온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거짓으로 속여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 속에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게 할 정도의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자식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또 나의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싸울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과 그 번영과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아낌없이 동원하시겠느냐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10장, 즉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나와의 싸움, 나의 악한 습성과의 싸움,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드리기 위한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그냥 그 점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더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태양을 공중에 세워두고 달도 공중에 세워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의 대적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반대하는 그들,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원수들이 내 인생을 파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파괴되도록, 내 삶에서 의미를 뽑아가도록, 부질없는 것으로 헛된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의지하여 평강의 마음을 가지려는 싸움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싸울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기브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는 성공하기 필요 없고 리더십 공부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이로부터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펴보고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작전을 제시를 했습니까?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까? 리더십을 제시를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이 광야 여행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무슨 사령관 노릇을 했다 하지만 그가 지혜를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할 때에 이겼고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올 때는 싸워도 소용이 없었죠. 뒤로 밀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겼다. 그 한 대목만 가지고도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이 정복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배운 건 뭡니까? 전략이 아니고 전술이 아니며 전쟁을 지도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리더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순결하게 무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무슨 리더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를 세웠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병사들의 칼과 손끝에 발에 그리고 몸에 방패와 창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용사처럼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혀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10장까지의 전쟁을 놓고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앞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 10장의 이 전쟁. 여러분 이 전쟁에 어떤 것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경험해본 전쟁이겠습니까? 이 전쟁이 광야에도 이런 전쟁 겪어봤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하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이 순간 뭘 더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더 여호수아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이 5 왕과 이 연합군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미리 무슨 전략을 짜놓은 것이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전쟁을 밤중에 저녁에 듣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달려와서 전쟁을 한 것이고 해가 지지 않도록 공중에 매달아 놓듯이 중천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이런 건 상상도 못한 이런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기적을 처음 본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그랬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자기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한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날 것인가? 앞으로 당할 문제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할 이유가 없다. 야, 문제야 덤벼봐라. 네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나는 뭘 본다? 내 하나님의 더 놀라운 모습을 볼 거다. 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 나는 분명히 보게 될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 난 죽을 리가 없고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기필코 승리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경험해 볼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 거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나를 외롭게 해도 그 외로움이 깊고 고독이 깊을 때에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고독이 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독과 싸워서 내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우리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친밀함의 깊이를 느껴보는 기회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만을 내가 경험할 기회다. 우리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고 여호수아가 걸어간 그 연단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